최근 나라 안팎이 참 어지럽습니다. 혼돈스럽고 염려가 많이 되죠. 우리 내적으로는 우리 계엄 이후에 이 탄핵의 찬반이 나뉘어서 갈등이 고조되고 있고, 또 외적으로 보면 미 대통령의 파격적인 행보로 인해서 온 세계가 혼란 속에 긴장하고 있습니다. 유럽 어느 나라에서 그 국민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어요. 제가 그 나라 이름은 얘기 안 해드리는데,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인물이 누구냐 3명을 고르라, 자기가 쓰라 그랬어요. 근데 가장 위험한 인물 1위가 트럼프였고요, 2위가 시진핑이고 3위가 김정은이에요. 자, 이 웃지 못할 결과가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을 너무 잘 나타내고 있는 것 같아요. 참 불안한가 봐요, 유럽도. 근데 정말 당혹스러운 건 이 상황의 중심에 기독교가 서 있다는 겁니다. 국내 갈등 상황, 정말 극단의 대척점에도 상황을 달리 해석하는 우리 기독교와 기독교인들의 첨예한 대립이 있고, 국제적으로 보면 반성경적인 가치들에 대해서 철저히 배격하고,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왕이다 라고 공개적으로 신앙 고백을 하면서도 자국 우선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예수님의 가르침과는 반대되는 정책들을 그렇게 시행하고 있는 이 미 대통령이 우리를 참 당혹스럽게 만들죠. 얼마 전에 보니까 미 국무장관이 언론과 인터뷰에서, 뉴스 인터뷰에 나와서 인터뷰를 하는데 이마에 검은 십자가를 그리고 나왔어요. 저는 왜 검은 십자가를 그렸을까 의아했죠. 그리고 또 보통 공인들이 인터뷰를 나올 때 그렇게 나오는 경우들이 거의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검은 십자가를 그리고 나왔어요. 보니까 그날이 제의 수요일, 지난주 수요일이죠. 사순절이 시작되는 제의 수요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캐톨릭 전통은 그 제의 수요일이 시작이 되면 그 재를 물에다 풀어가지고 그 검은 물을 머리에다 십자가를 긋거든요. 그게 카톨릭 신자예요. 그래서 그렇게 나왔는데 인터뷰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인터뷰 내용 중에 결론이 뭐였냐면, 트럼프 대통령의 존재가 이 시대의 행운이고 축복이며 전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라고 이제 찬양한 거예요. 그게 결론이었어요, 사실은.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사순절을 이제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질문해 보는 거죠. 아니,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올바른 믿음이 뭘까? 또 나는 신자로서, 성도로서 어떤 가치를 가져야 할까? 또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할까? 진정 이 시대를 향한 예수님의 뜻은 과연 뭘까? 예수님은 정말 일하고 계실까? 이 시대 속에서 정말 일하고 계실까? 더 나아가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보는 거죠. 예수님이 정말 필요할까? 이 시대에. 근데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을까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죠. 차라리 없는 게 낫다. 그래서 대제사장, 그 당시에 가야바는 한 사람이 죽어서 민족을 살리는 게 훨씬 더 낫다, 이렇게 얘기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죽였단 말이에요. 그 당시 사람들에게 예수는 필요 없는 존재였어요. 그러니까 죽여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예수가 절대 필요성이었죠. 예수만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게 하신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 또 인간과 인간 사이의 중재자가 되셔서 세상을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에, 무너진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를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첫 선포가 무엇이었습니까?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라, 그리고 복음을 믿으라. 이게 첫 번째 메시지였어요. 사람들은 예수가 필요 없다고 무기력하고 무의미하게 예수를 십자가에 죽였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해결책이었던 것이죠. 오늘날 이 시대에 정말 예수가 필요한가라는 의문을 하는 이 시대에 이 세상을 구원하고 인도하시기에 하나님 관점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40절 시작하면서 제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는 이 우리의 표에 대한 묵상을 하면서 십자가를 다시 묵상하게 된 거죠. 깊이. 그러면서 오직 예수, 이 시대에 오직 예수가 필요한가? 오직 예수뿐인가? 오직 예수가 어떤 의미일까? 라는 것들을 좀 묵상해 보고 싶었어요. 오늘 그 주제의 첫 번째 주제예요. 오직 예수, 우리의 중재자, 유일하신 중재자라는 겁니다. 오늘 그 내용을 좀 깊이 묵상해 보고 싶습니다. 자, 이사야 59장 우리가 읽었던 15절 16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습니다. 성실이 사라지니 악에서 떠난 자가 오히려 약탈을 당합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보셨다. 공평이 없는 것을 보시고 슬퍼하셨다. 압박받는 사람을 도우려는 사람이 없음을 보시고 중재자가 없음을 보시고 주님께서는 놀라셨다. 주님께서는 직접 억압받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반드시 공의를 이루시려고 당신의 능력을 친히 발휘하실 것이다. 불의한 세상과 사람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 매우 슬퍼하시고 안타까워하시면서 중재자를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행할, 하나님의 긍휼을 나타낼 중재자를 찾고 계신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 당시 혼돈의 시대 속에서 그 백성들이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규탄하죠. 그리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런 죄를 지었다고. 백성들에게 죄를 선포해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합니다. 그런데 가장 비참한, 그 당시에 가장 비참한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비참한 상황이 뭐냐?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졌다는 거예요. 자, 이사야 59장 1절에서 2절 보겠습니다. 주님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시는 것도 아니고 주님의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하시는 것도 아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의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의 죄 때문에 주님께서 너희에게서 얼굴을 돌리셔서 너희 말을 듣지 않으실 뿐이다. 가장 비참한 상황은 뭐냐?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가 갈라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셨다는 거예요. 딴 데로. 그리고 아무리 외쳐도 기도해도 하나님이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것처럼 비참한 상황이 어디 있어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죄 때문에. 어떤 죄?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2절에서 14절입니다. 주님께 지은 우리 죄가 매우 많습니다. 우리의 죄가 우리를 고발합니다. 우리가 지은 죄를 우리가 발뺌할 수 없으며 우리의 죄를 우리가 잘 압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주님을 부정하였습니다. 우리의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물러가서 포악한 말과 거역하는 말을 하면서 거짓말을 마음에 품었고 또 실제로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공평이 뒤로 밀려나고
공의가 멀어졌으며 성실이 땅바닥에 떨어졌고 정직이 발붙이지 못합니다. 예. 주님을 부정했다는 거예요. 주님을 부정하니까 주님의 말씀도 부정하는 거죠.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의 말이 주께서 기뻐하시는 말이 아니었고, 그들의 생각도 물론 그들의 행동도 공평과 정의에서 멀어지는 그런 일들을 저질렀다는 겁니다. 주님은 이미 아셨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런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을 들은 주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당장이라도 이스라엘을 완전히 패망하게 만들고 다시는 얼굴을 그들에게 얼굴빛을 비추시지 않고 그들의 소리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들을 철저히 버리시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도록 버리시는 것, 이게 주님의 마음이었을까요?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은 슬퍼하셨다는 거예요. 슬퍼하셨다. 그리고 놀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정의도 사라지고 공평도 사라지고 의로운 자가 도리어 핍박을 받고 있는 그 시대적인 상황들을 보시면서 주님이 슬퍼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슬픔이 주님의 진노로, 분노로 불같이 쏟아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중재자를 찾으셨다는 거예요. 누가 좀 중재했으면 좋겠다. 나하고 그 백성 사이의 거리가 너무 멀어졌는데 누가 좀 중재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 중재라고 하는 말은 도달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도달하다. 좀 하나님께 도달하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수준에 도달한 사람, 이게 중재자라는 뜻이에요. 원래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사람,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의를 준행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뜻을 좀 헤아려서 그 뜻을 펼쳐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창세기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누그러뜨릴 수 있는 의인 10사람, 그리고 그 의인 10사람을 가지고 딜을 하고 있는 아브라함, 에스겔 선지자에게 나타나셔서 주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누군가 한 사람, 성 무너진 데, 이스라엘 성이 무너져 버렸어요. 죄악 때문에. 그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 앞두고 있는데 그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막을 한 사람, 하나님 이 성을 멸하시지 마십시오. 그 한 사람을 찾다가 찾지 못하였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의를 행하고 그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죄로 얼룩진 이 세상을 중재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게 할 수 있는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 그런 사람을 찾고 계세요. 누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서로를 정죄하고 심판하려는 사람들은 수없이 많은데 하나님의 의를 행하면서 그 의로움을 가지고 긍휼을 구하고 사람들을 위해 중재하려는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때 그 백성들을 보면서 슬퍼하시고, 한편으로는 슬퍼하시고 한편으로는 놀라시는, 그 중재자가 없는 것 때문에 놀라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마찬가지로 슬퍼하시고
놀라워하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59장 17절에서 21절까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주님께서 공의를 갑옷으로 입으시고 구원의 투구를 머리에 쓰셨다. 응징을 속옷으로 입으셨다. 열심을 겉옷으로 입으셨다. 그들이 한 대로 갚으신다. 그들에게 진노하시며 원수들에게 보복하신다. 섬들에게도 보복하신다. 해 지는 곳에서 주님의 이름을 두려워하며 해 뜨는 곳에서 주님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이다. 원수가 강물처럼 몰려오겠으나 주님의 영이 그들을 물리치실 것이다. 주님께서 시온의 속량자로 오시고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죄를 회개한 사람들에게 오신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그들과 맺은 나의 언약은 이러하다. 너희 위에 나의 영과 너희 입에 담긴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너희 입과 너희 자손의 입과 또 그 자손의 자손의 입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중재자를 찾았지만 찾지 못해서 주님이 놀라시고 주께서 행하시는 일이 뭐냐? 그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고 자신이 친히 그 역할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속량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시온의 속량자로 오시고 이 속량이라는 말은 개역 개정판에는 구속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속이란 말은 익숙히 들어서 알고 있잖아요. 나를 구속하셨다. 구속, 속량 같은 말인데 이것은 내 가까운 자가 하나님이 주신 것 마땅히 누려야 할 것들이 있는, 하나님이 주신 그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가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기업 이렇게 부르잖아요. 예를 들면 생명,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뺏으면 안 돼요. 땅,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뺏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자유롭게 살 권리,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뺏으면 안 돼요. 아이를 낳을 권리,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뺏으면 안 돼요. 그래서 자식은 기업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뺏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죄 사함을 받을 권리, 하나님 안에서 사죄의 은총으로 살아갈 권리, 뺏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뺏겼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가장 가까운 자가 돈을 지불하고 대가를 지불하고 그것을 되찾아서 그걸 찾아와서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목숨이 빼앗겼다? 그러면 목숨으로 갚아줘야 돼요. 땅을 빼앗겼다? 돈으로 땅을 사서 돌려줘야 돼요. 그 빼앗긴 사람한테. 그 다음에 종이 됐다? 그러면 되찾아 와가지고 자유를 선포해 줘야 돼요. 그리고 누구에게 잡혀갔다? 그러면 가서 구해줘야 돼요. 그래서 다시 자유의 몸이 되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속량이에요. 속량이에요. 주님이 속량자로 오신다. 주님이 그 일을 하러 오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그들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패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그냥 놔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이 잡혀갔을 때 가신을 데려가서 다시 되찾아오잖아요. 싸워가지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다시 되찾아오신다는 거예요. 비록 하나님의 징계로 그들이 포로로 잡혀갔지만, 고통당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구속자가 되셔서 속량자가 되셔서 대가를 지불하고 하나님이 전사가 되셔서 되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구원의 투구를 머리에 쓰시고 응징으로 속옷 입으시고 열심으로 겉옷 입으시고 원수들에게 보복하시고 다시 되찾아오신다는 얘기예요. 이게 속량이. 근데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신데 전능하신 분인데 왜 대가를 지불하지? 그냥
그냥 뺏어 오시면 되잖아요. 그냥 돌려. 종으로 잡혀 있어. 다 원래 내 사람이야. 내놔. 그리고 데려오면 되잖아요. 근데 왜 속량하실까요? 왜 대가를 지불하고 가져올까요? 하나님의 정의로움 때문에. 정의로움. 죄 때문에 일어난 일에 대한 결과, 그 죄값을 치러내는 게 하나님의 정의예요. 하나님은 정의로우시기 때문에 반드시 죄값을 치르게 하셔요. 이게 하나님의 의예요. 그것을 그냥 넘어가지 않아요. 불의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것이죠.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랬어요. 선언하셨어요. 그걸 치러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정의 가운데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 반드시 지키시는 게 정의로움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된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언약, 그것을 반드시 또 지키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불의에 대해서 심판하시면서 동시에 그들을 구원해내셔야 되는 이 딜레마, 이거 어떻게 해결하냐 말이에요. 그래서 속량이 필요한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제사를 드리잖아요. 제사의 제물, 우리는 그것을 속량의 제물이라고 얘기를 해요. 대속 제물. 왜 제물을 죽여야 돼요? 제물이 왜 죽습니까? 나의 죄를 대신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제물을 죽여서라도 죄값을 치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물을 죽일 때 어떻게 반드시 제물에게 안수를 하고 죄를 다 뒤집어 씌우는 예식을 해요. 제사장 앞에서 다 죄를 뒤집어 씌워요. 그리고 죽여요. 그 제물이 내 대신 죽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용서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당신이 속량자로 오신다.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에서 건져내는 속량자의 의미는 당신이 대가를 지불하고 전사가 되셔서 그들을 다시 되찾아 오신다는 의미가 있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보면 하나님의 속량은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온 인류를 향한 속량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속량의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짐승을 대신 죽이고 용서받으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금년에도 짐승 잡아 죽이면 돼. 그리고 용서받으면 돼. 그리고선 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리고 속죄일이 되면 또 짐승 가져와서 또 죽여서 또 용서받고 나가서 또 죄 짓고.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래요? 더 이상 짐승의 피냄새도 맡고 싶지 않다 그러는데, 무슨 의미가 있느냐? 내가 원하는 것은 짐승의 피가 아니라 너희의 상한 마음이다 그러시잖아요. 상한 마음, 죄로 인해 상한 마음, 그거 없이 짐승만 죽이는 행위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옛 언약에 의한 대속 제물로서, 속량의 제물로서 그 제물은 더 이상 의미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는 옛 언약에는 아닌 새로운 언약으로서의 속량의 제물을 원하신다. 그게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속량의 제물로 이제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게 만드신 것이죠. 히브리서 9장 1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중재자이십니다. 그는 첫 번째 언약 아래서 저지른 범죄에서 사람들을 구속하기 위해 죽으심으로써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로 하여금 약속된 영원한 유업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옛 언약에 의한 속량이 더 이상 의미가 없어져서 새로운 언약의 중재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제물이 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속죄가 일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속량. 하나님이 친히 속량자가 되셨다. 그 속량자가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중재자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을 위해 자기를 대속물로 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꼭 적절한 때에 증거를 주셨습니다. 자기를 무엇으로 내주었다고요? 대속물, 속량의 제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내어주셨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 유일하시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그 중재하신 거예요. 세상에 어느 누구도 중재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십자가에 자기 몸을 속죄 제물로 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중재자가 되실 수가 있다. 자, 성도의 역할은 뭘까요? 성도는 그 유일한 중재자이신 예수님께로 사람들을 이끄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을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이끌면, 그러면 예수님이 그를 하나님께 중재하세요. 우리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 중재할 수가 없어요. 구원의 중재자가 될 수는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께로 그를 이끌어가는 중재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도록 하는 역할만 할 뿐이죠. 자, 예수님 필요 없는 시대에 예수님이 유일한 중재자, 하나님 찾으시는 중재자로 오신 것처럼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 원하지 않아요. 하지만 오늘 이 시대에 예수님은 유일한 중재자이세요. 지금도. 그래서 오직 예수만이 중재자로서 필요한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중재의 기도를 하고 계세요. 우리가 구원 얻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계세요. 성도는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그리스도의 중재하시는 그리스도의 기도로 같이 동참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자, 이런 혼돈의 시대에 오직 예수님께 붙들림 바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중재하시는 예수님과 동역하세요. 함께 동역하시면서 하나님 마음을 품고 오늘도 이 시대에 그 중재자를 찾으시는 그 하나님의 요구에 우리가 응답하고 그렇게 세상을 중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